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위해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되면은 어린아이들 전부 앞에 나와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누구누구인지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중고등부가 10명.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아이들 위해서 피자도 사주기도 하고, 통닭도 시켜주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구나, 교회가. 제가 이제 피자를 가져가고 저기 피자 속으로 갔어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된대요. 자기 교회 선교로 교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애들 이거 피자를 먹었는데, 식구가 좀 맛이 없더라. 지금 직접 한 걸 먹고 싶은데, 좀 부탁. 그랬더니, 그럼 아침에 9시 반에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 집사님이 그때 막 꺼내가지고 챙겨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얼마나 그거 먹으면서 행복했을까. 예수님도 먹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아이들 제자들과 항상 같이 먹고 즐겼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자꾸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 없다고. 마음 조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 사람께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피자도 사줄 수 있는데 그 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서 어린아이 있겠죠. 그런데 피자를 사주고 싶어도 되지 말수없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는 교회가 있는데 사주고 싶어서 마음껏 사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인사합니다. 사주고 싶을 때 마음껏 사줍시다. 이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는 어린아이에서 축복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매주일마다 지금 기도하는 것, 우리 일꾼들 시험도 총찌개를 위해서 오늘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 주일을 주부에 지난주부터 실어놨어요. 장로 후보에 누굽니까? 자, 이건 같이 시작. 김종상, 이현식 한수 권사 후보에 양동호 집사님, 박진아 집사님, 안수 집사 후보에 다음 주에는 투표 용지를 장로 후보 따로따로 다 할 거예요. 해가지고 공동회의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투표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들 위해서 매주일마다 새벽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 이 중직자들이 이제 세움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모두가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믿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11장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 지나고 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6 사람들이 누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와서 물어보면 베드로처럼 하면 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이 기록은 얼마 없어요. 기록된 말씀 이랬는데 기록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8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저쪽에 본도,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서 막 모여서 거기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그때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변하니까고요? 3,000명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어라 이것을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구원 그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있지 않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가정을 가고 일터를 가게 될 터인데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밝혀놨어요. 그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따라하십니다. 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전부 다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록해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까지 후서 3장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알잖아요. AD 65년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처음에 죽고 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나 믿는다 그런 순간부터 그냥 잡혀가는 시대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뭐 그냥 세상 살다가 교회 살다가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는 그걸 얼마나 후회했으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설교자 베드로가 짧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그 중에 너희들은 정체성이 무엇이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나그네는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나그네 아니면은 딴 데 가는 게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여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이 나그네. 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1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미추홀 그들 다 먹여 살리는 하나님께서요. 왜? 그들의 행동과 사정을 알고 그들의 손이 말한 것 다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다 아십니다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데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 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은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직분자들이 맡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말씀 들을 때 순종.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에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어요? 건축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을 많이 썼어요. 감옥주에 갇히게 돼서 글을 많이 썼는데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는 이 뿌린다는 걸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 뿌린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집을 가가지고 고통받기만 하면 그들이 현장에서 그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나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 사회 적응이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자체가. 왜? 세상과 구별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적응이 안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은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한 사람이요? 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게 되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나 버렸나 봐. 버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여기서 이 강단에서 씨를 여러분 말씀에 씨를 뿌린 거예요.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씨가 들어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씨 뿌렸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은 사람들은 거기 빗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주의 사함 받은 사람,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잠깐 고난이 큰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다 고난 받아요. 근데 고난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이 큰 기쁨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잠깐 고난이 큰 기쁨입니다.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분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장로님 되시는 분,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 권사님 되시는 분은 정체성은 분명해요. 이 땅이 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뭐 쌓아먹고 돈 벌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정체성은 나는 나그네다. 여기서 여기 땅이 나가 아니다. 저 천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나를 만나기면 장로되는 나를 만나면 예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만나면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모든 성도에 답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정체성 분명히 합시다. 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본향이 있으면 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선 비웁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2024년도 세상을 향한 빛을 밝히라는 그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은 다 번뇌단에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빛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9주년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꾼을 세우자고 합니다. 하나님 장로 후보로 김종성 안수 집사님, 이현식 안수 집사님, 권차 후보로 양건호 집사님, 박진아 집사님, 안수 집사 후보로 무창수 있는 정동성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환영시켜 주셔서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소망을 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선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뿌림받은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이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린이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아이들 대하고 싶습니까? 이거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 지금 보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뭐 홍지호, 하준이, 하은이, 다은이, 하원이, 예나, 지훈이, 우주, 주하, 선규, 하영이. 네? 또 누가 있어요? 선우, 성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제는 이제 이 장로님이나 안수입장 권사님들은 이제 이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제 말씀대로 가야 돼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대우하고 싶은가. 자, 우리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늘 발제하는, 이따가 오후에 발제하는 주화 이제는 어린이를 벗어났어요. 자, 주화를 쳐다보세요. 주화를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어린이 아직까지. 그 앞에 있는 하은이, 다은이, 그래, 다은이 동생이. 다은이를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처음 드는 느낌이? 감사해요. 네? 예뻐요. 귀여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스러워. 그냥 말로만 느낌만 사랑스러워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싶고 뭔가를 사주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이들을 볼 때 귀엽다. 네? 저 아이들이 교회를 지금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화가 나요? 귀여워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하는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 잔치할 때는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아니면 천국 잔치할 때 조용히 있어요? 아이들이 잔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아무리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이 뭔가를 사주면서 이렇게, 야, 오늘 예배 좀 조용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아이들 막 귀여워하지 않고 사랑스러워하지 않고 막 그러는 뛰어다니면 야 조용해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대하는 반응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대하고 싶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참 사랑스럽다, 귀하다, 아름답다, 저 가정을 참 본받고 싶다. 아이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 아이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 이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 시대의 아이들은요 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발제하는 주화는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잡고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숫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숫자에 안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슨 대상이냐? 노동의 대상이에요. 노동. 어린아이는 노동의 대상.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이것은 너무나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귀엽다, 뭐 사랑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노동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한글 창제하신 분은 세종 대왕. 그분이 이 한글을 몇 글자? 28글자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나누면서 첫 번째 소문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 첫 번째 소문, 나라는 말싸움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저 읽기 굉장히 쉬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말싸움이 긴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미루고조 홀배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시럽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짤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주비 이겨 살 날로 춤에 편한 퀴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해석하실 분. 이 말씀 왜 읽었냐면 세종대왕 당시에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뭐로 취급했냐? 어린이로 취급했어요. 어린. 그 어린이를 어린이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서로 이 교통이 안 돼요.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제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 예? 좀 어리석은 백성, 어눌한 백성들이 너무 어눌해요. 그러니 깨어나지 못하죠. 어리석은 백성이 그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문자를 깨닫게 하죠. 저기서 말한 어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어리석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리석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전부 다 인간 취급을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런데 어린이는 어떨까요? 어린이는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 세종대왕 그 이후로 언제까지 어린이가 취급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은요 옷도 혹시 태어났을 때 옷 입고 다니신 분, 옷 벗고 다니신 분, 중세에 보게 되면 16세기까지 어린아이들은 아동복이 없었어요. 아동복이 17세기에 아동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요 아동복이라는 거 없어가지고 그냥 어른 옷도 걸치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없었거든요. 그냥 어린이 그러면 노동력.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어린이가 귀하게 됐을까요? 1920년도 그 선생님이 어리석은 아이로 보지 말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자. 왜? 젊은이를 대하는 것처럼 어린이를 어리석게 보지 말고 어린이로 보자. 이래가지고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잘생겼어요. 되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세종대왕의 어린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어리석은 백성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어린이날로 제정한 그래서 저때부터 어린이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따가 발자하는 주하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 저 1920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어린이 귀하게 여김받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찮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본 책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책인데 필립 아이레스가 혹시 아시는 분 그 책 읽어보신 분? 구글에 치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일본판도 나왔고 우리 대한민국 아동의 탄생이 필립 아이레스가 쓴 책이 아동의 탄생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대우받았는가 이거 나와요. 그 이전은 전부 다 노동착취예요. 노동착취 아이들. 그러니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몸만 작았는데 얼굴은요 어른 얼굴로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 전부 다 노동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아직까지 우리 하은이 다은이는 어리기 때문에 저 일을 안 시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일을 시켜야 돼요. 어린이는 노동자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들은요 일을 시켰어요. 지금 물어볼게요. 주하 오늘 엄마 아빠가 저기 이제 전부 농번기 때 아이들 전부 다 일 시키려고 불러놓은 거예요. 저기입니다. 그 당시 일 시키려고. 주하 앞에 아까 니엇과 끄는 거 보세요. 자 니엇과 저 끌고
뒤에 다운이가 뒤에 밀고 저 예약을 하라고 오늘 3시간 일하라 이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 주변에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런데 1920년대 이전에는 전부 다 어린아이 노동력 저거 일하는 거죠. 여러분 수긍이 갑니까?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어린이가 얼마나 집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빨개거기 밖에 내보내가지고 하찮게 뭐 창피 당하는지 말든지 어린아이는요 엄청나게 하찮게 취급당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옆집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저보다 한 3살 저기 보세요. 저게 어린이 그 당시에 저게 어린이지 저게. 일 잘하는 사람. 우리 옆집 아저씨도 뭔가 조금 잘못했다고 빨개복귀 쫓아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틀 동안. 빨개복귀 어디를 돌아다니니까. 이시영 집사님, 하은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이틀 동안 빨개복귀 쫓아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은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이전에 어린이 변천사를 보게 되면 저렇게 애들이. 한번 그림 한번 쭉 볼까요?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 다음 그림 뭐 있습니까? 저게 이제 농번기 때 아이들 전부 다 이 일 시키려고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고요. 일 기다리는 아이들, 백달 저런 거 하고 저거 지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지게 지는 거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없어요? 이 아동의 탄생 저 책에 보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저 책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그때 보는 시각과 지금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때 부모님들 아이들은 마음대로 하찮게 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은 엄청나게 귀하게 해요. 신우하고 지금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거 맞죠? 이미 그때부터 귀하게 여김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오늘 어린날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귀한 것이 아니었구나. 뭐예요? 노동의 착취. 지금도 이 지구 땅에는요 저쪽에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는 어린아이들 전부 다 뭐예요? 저는 노동이에요. 노동. 어른들 먹이 살리는 게 어린이들이에요. 숫자는 통계학적으로 1억 6천만이 지금 아이들이 착취라는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초콜릿 그 전부 다 어린아이의 노동력으로 그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이 어린아이들은요 지금도 세계 만방을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시대가 예수님 이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어른은 대우받고 어린이는 대우받지 못합니다. 이 손순이라는, 저는 손씨니까 우리 조상이 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순이라는 사람은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참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예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옆집에 가지고 일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갖다 놓으면은 이 아이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려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걸 다 뺏기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살다가 가면 멋있지 않지만은 우리 아이는 또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저쪽에 산 귀퉁이 가지고 생매장에 땅을 파고 생매장 시키면 그만큼 아이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생매장 시키려고 땅을 팝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순에 대해서? 손씨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네요. 땅을 막 하는데 갑자기 뭐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종소리가 나요. 땅 파는데 소리가 거친 소리.
그래, 그 종을 꺼냈는데 너무 신기한 종이야. 아이를 묻으려고 했는데 종이 드러나, 종. 그래가지고 우리 이 종을 구했는데 아이를 먹일 수가 없다. 이 종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냥 우리 아이를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자. 엄마 때 이 어머니 모시려고 아이를 버리는 시대. 그래가지고 이 손순이 이 때만 되면 나가서 종을 땡 이렇게 쳤어요. 치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더라. 그러니 임금이 야 이거 너무 아름다운 소리인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저쪽에 손순이 그 내막을 다 알고 나서 효다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평생 몰고 다 줍니다. 그렇게 어린이는 하찮게 시고 갔습니다. 뭐 신라 삼국시대 뭐 이런 어린이들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어린이 그냥 이 어머니 우리 유교 사상도 그렇고요. 그만큼 어린이들 대우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 당시에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이 읽으면 마가복음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자, 제자들이 꾸짖는 거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 당시엔 전부 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은 가라, 어린아이들 가라 이 소리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갖다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어요? 예전에는 어린놈 뭐 이렇게 하면서요. 어린애 새끼 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좋게 부르질 않았어요. 어린놈 뭐 어린 새끼 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좋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숫자 누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하찮게 여기는데 예수님 우리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 우리 좋아하고 아이들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 좋아하라 아이들 알아가지고 못 오게 했어요. 목된 자리에. 자 14절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이상한 건 아니면 이상한 것은 예수의 반응이었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되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 당시에 원하는 아이들은 가라. 여기 보기 전에 너희들 온다냐? 가.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린 때도 그걸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야 조용히 저리로 가. 이 아이들을 막 하찮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노했다. 뭐예요? 엄청나게만 저희 성경책에 예수님 노했다는 것은 엄청 화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대하는 거. 세상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요번 주간에 여러분 화평하게 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화평하게 하라고 그 말씀 전했는데 그냥 사람들 관계 좋게 이게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다. 그런데 이 화평을 깨는 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면 가정에서 화평이 많이 깨져요. 특히 아버지와 자식 간에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도 자주 깨지지만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화평이 잘 깨집니다. 왜? 아버지의 의식 속에는 자녀는 하찮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어른들은 아버지는 아이만 보면 네가 뭐 한다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엄청 지금 저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데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그거 보시고 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정은 정말 행복한 것인데 야고보서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야고보서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수님 같이 형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어린아이는요 그냥 하찮게 못해요. 네가 알면 뭐하라. 그걸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사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부모로서 가장 큰 죄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이게 핵심이 이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 예수님께 노하시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그거 맞지 마라. 막 화가 나는 거죠. 그 지금 20대 우리들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면 우리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예수께로 막는 부모님입니까? 오늘 이후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의 성도들은 새로운 성도 어떤 성도들이 올지라도 그들을 누구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께로 오는 거 막으면 안 돼요. 그 제자들은요 그걸 막았다가 엄청나게 예수님 화가 났죠. 내게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주님께 오는 거 막은 적이 있습니까? 김진희 집사님은 뭐 자녀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부모님께 예수께 인도한 적이 없었죠. 몰랐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주일학생들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주일학교 다 했으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시험 준비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학원과 주일 성수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합니까? 네? 통계학적으로 국민일보에 나온 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저는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로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들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주일 성수할래, 시험 치는 기간에 학원 갈래, 이렇게 하면 정말 학원과 주일을 선택하려면 성도들은요, 53.5%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도들은요, 46.5%가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놀랍습니다. 집사님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일도 일 많이 하고. 이 집사님들이 34.2% 어디로 보내요? 예? 학원으로. 그리고 65.8% 어디로 가요? 교회로 보낸다. 우리 집사님들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에요. 교회와 학원 선택하는데 대부분 전부 다 교회 집사님들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직자들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자녀들을 봤어요. 여러분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와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 예? 100% 전부 다 교회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 성도들보다 못해요. 충격적입니다. 학원은 보내는 것이 57.4%, 교회는 42.6%. 왜 이렇게 되죠? 이런 수치가 왜 나오죠? 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출신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집사님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 왜 장모님 안수집사님은 막 마음대로 걷게 되죠?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게 되죠? 네? 교회 다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교회,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우리는 말로써, 야, 교회보다 학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야, 대학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 일단 대학교부터 가고 나서 교회 나가. 이렇게 하는 동안 대학교 가서 뭘 했어요, 그들이? 교회 안 나가고 대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나서 교회 그 다음에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소용없다. 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세상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교회 못 나가요. 행동. 작년에 우리가 칠드런 2 봤죠? 어린이주일날 잠깐 한번 그거 한번 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지금 본받고 하는지. 자, 칠드런 2 똑같이 부모님 따라합니다. 아이들은. 똑같이 부모님 뒤따라가면서 담배 피고 똑같이 구하죠. You don't come to visit. I'm stuck in this bed.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천국이라고요? 부모님들이 천국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저게 우리 천국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왜? 이거 막는 것은 아이들 천국 안 보내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데 그들이 행동으로 뭐냐면 예수님 못 만나자고. 왜? 그도 따라가야 되니까. 행동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이들도요, 부모님 행동 그대로, 부모님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딴 거 한다 그러면 아이들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교회 위기가 와 있습니다. 왜? 믿음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나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야, 아빠가 교회 목사님인데, 너 아빠 보면 예수 믿고 싶냐? 이거 물어보세요. 내가 집사인데, 너
아빠 보면 하나님 예수 믿고 싶어? 그래,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예담이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 믿고 싶냐? 하나님 계시대요. 엄마한테 더 많이 보인대요. 참, 저는 목사가 돼서.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빠 보면 너 교회 다니고 싶냐? 아빠 보면 너 예수 믿고 싶냐? 물어보세요. 하은이, 다운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고. 아빠 보면 예수 믿고 싶냐? 믿고 싶다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왜? 예수님께서 한 모습 그대로 아빠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말로서도 야, 너 공부해, 공부. 나중에 이 대학교 가서 교회 가면 되지. 막 말로서 막아버리고 행동으로서 애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집에 가면은 전부 다 목사님 험담이 나오고. 여러분, 왜 목사님 험담하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초창기 때는 성도들 가정마다 가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한 거였어요. 왜?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가정에서는 목사님이 혼당하는 걸 재미를 느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간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말로써.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자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있어 없어요?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집에 가서 손인식 목사에 대해서 자랑 좀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왜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서 자랑하게 되면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에서 험담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아이고 그렇지 뭐 한국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가 아이들을 주님께 가는 걸 막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말로서 교회 비방하고 목사님 비방하고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자꾸만 비방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말 듣고 정말 교회 가고 싶은가? 우리는 학원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거 있지만은 우리 행동으로 아이들을 교회 못 나오게 만든다. 우리 말 때문에. 왜?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는 안 가도 술 먹는 것.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 되는 거죠. 그 저쪽에 강민교회는 아버지가 권사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인데 아버지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그 전부 다 우리 주님께 교회 가는 거 막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2024년 우리 예수 사랑교회 보고 나서 얼마나 반응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사랑교회 정말 부모들 잘한다. 네?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막는 부모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걸 막는 부모는 우리 학교에 많이 노력합니다. 주일날 주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몸으로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일 성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이래가지고 주일날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볼까 말까요? children, 쉬가 아니고 씨.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따라하거든요.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 두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관계냐? 아니면 세상이냐? 그러나 아이들이 그대로 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몸은 아이들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보내버렸는데. 2024년도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모두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좀 되십시오. 오후에 그때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이 유치한 아이들은 천국 못 가요. 어린아이 아까 맞죠? 막 부모냐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애기도 지금 전 다 천국 갑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이지만은 어른으로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돼요. 여러분 그 돌이켜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는 오후에 될 거예요.
천국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면 뭐 태어난 거니 초등학생만 어린아이라 그들이 천국 가면 어른들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됩시다. 다 같이 옆에 인사합니다. 시작. 돌이켜 어린아이가 됩시다. 그 어린아이의 천국 백성은 이제 말씀을 찾아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느냐, 아니면 그걸 막아버리는, 예수님 막아내는 천국 백성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냐.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러 세상에서 사장님이 이 교회에 들어와도,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곳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지요. 사장님이 세상을 모두 합치고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세상 것을 얘기하면 천국 못 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으로 간다. 근데 일본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일본에 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배워야 돼요? 말 통하지 않으니까 배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 지금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완전히 틀려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고 천국 가자 이 세상에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전히 세상 얘기한다면 이게 돌이킨 거예요. 여기 왔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여기 와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말부터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요 초신자부터 하나 다 배워가지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이 돼야지 천국 백성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는 사장이다, 나는 돈 많다 뭐 이러면서 여기서 무슨 돌이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아직까지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팀만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분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는 오후 예배 때 누가 천국 가는가 그 말씀은 오후 예배 때 또 듣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야겠지만은 참석 못하시는 분 유튜브라도 꼭 들어보세요. 진짜 어린아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천국 가는 어린아이는 누구인지를,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자, 이 찬양 부를 때 아이들 데리고 나와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오늘 아이들 데리고 나 같이 부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나 같이 여기서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그저 오라 나를 찾으시네. 나를 찾아주시네. 주의 가까운 손으로 할렐루야.
같이 지호야 사랑해. 다 시작. 지호야 사랑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주화 하준이. 자, 하준아 사랑해. 다 시작. 하준아 사랑해. 그 다음에 예나. 다 같이 시작. 예나야 사랑해. 그 다음에 가은이. 그 다음에 하온이. 가장 키 작은 누구요? 지훈이. 다 같이 시작. 하온이. 다 같이 시작. 주아. 다 같이. 주아는 오늘 오후에 발제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는 것을 막으면 다 받으래요. 이 아이들이 주님께 오게 되니까 예수님께 품에 안아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축복받는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아이를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들 잠잘 때에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항상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맡은 바 청직이에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앞으로의 모든 물질, 무슨 이 아이들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죄를 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매일매일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들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참 예쁘다, 귀하다. 이 아이들 속에서 예수님 모습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대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의 피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부모님 될수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올 때 막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선물이 준비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이들 하나 이름이 있습니까? 자, 전달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잘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은이 감사합니다. 예나가 요즘 북쪽 말을 참 잘해요. 요즘 말을 잘합니다. 이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